를 받지 않고 가인도 받지를 않으셔요. 아벨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형제지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우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형 건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해지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색이 굳어지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지는 거예요. 안색이 이제 아주 굳어지고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그 분을 버리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말하자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거기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그러니까 그 숨은 내용을 보면은 아벨은 선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도로, 하나님의 법도로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며 선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사람은 무엇으로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때 생명의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고, 그 악을 행하면 심판, 그 심판이라는 건 어떤 심판이겠어요?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나 그 일평생을 보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사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구세주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을 다 쫓아서 건강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말하자면 힘써서 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보여준 이는 모든 일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손 많은 사람. 누가복음에는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오른손으로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과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고치면은 안식일 범했다고 고발을 하려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이제 이 손 마른 사람은 그 석수장이라고 그러는데, 석수장이가 이제 돌 깎고 이렇게 이러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손이 이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옆으로 데려다가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올 것 같으니까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 보면 안식일도 자꾸 고치니까 현장에서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가지고 안식일 범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한테 고발을 하려고 그렇게 꾸몄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손마른 자를 보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 바리새인들 함정을 파놓고 자기를 고발하려고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걸 다 아세요. 다 읽으시고 예수님은 그 손마른 자를 불러 이렇게 세우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해가지고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악함 아주 여기 바리새인들 그 선한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과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질투를 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여기서 등장시켜 가지고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주일이나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하면 다 복받고 구원받고 그러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죠. 헌금도 철저하게 합니다. 울 밑에 서 있는 그 채소, 박하와 희양과 근채, 그런 채소까지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생각은 믿음은 하나님을 다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율법적이라. 그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둑놈이 안식일을 지키면 도둑질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슬슬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 사람 구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구원도 얻고 천국의 기업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것을 자꾸 예수님이 지적을 해줘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법도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고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해서 구원받고 다 복받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마음으로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는 아무나 와서 드릴 수가 있어요. 속에 어떤 심보를 가지고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분의 법도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바꿔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그렇게 그냥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안식일, 이 주일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다. 예배만 참석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시간만 지키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쉬는 날인데 무엇을 쉬는 날이냐? 내 사사로운 그 나를 위한 일을 쉬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날이냐? 이제 남을 위하여 일하는 날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고 선행을 하는 날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돌아보고 병든 사람 돌아보고 고통당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가서 찾아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주일 안식일 날 병든 자를 많이 고쳤어요.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찾아다니며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일깨워요. 그렇게 시도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내 사사로운 내 사적인 일을 쉬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다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선을 행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을 뽑고 선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그게 참 불쌍한 안타까운 것은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적받았을 때 너 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 너 악하게 사냐. 선을 행하면 너 떳떳하지 않느냐. 얼굴을 못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좀 가인이 듣고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는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가인이 왜 버림을 받겠습니까? 근데 가인이 그걸 고치지를 않아요. 그걸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아우를 들로 유혹해내서 그렇게 꼬집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걸 다 보시면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알게 뭡니까?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땅이 입을 벌려 네 동생의 피를 받아서 그 땅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지금 호소하고 있느니라. 너는 네 아우의 피를 흘렸으니 이제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고 어디를 가도 맘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하는 자, 그 저주, 그 땅이 너에게 저주를 하리니 땅을 갈아도 곡식이 되지 않을 것이며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며 너는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거기서 선한 사람이라고 바꿔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바꿔줘야 되는데 이 망할 사람들은 말이죠. 이상하게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적할 때 빨리빨리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큰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임금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그냥
막 자기 그 충성하는 충성하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덮으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아내와 이렇게 동거를 하다가 전쟁터를 보내려고 불러들였지만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워서 집에 가지를 않아요. 왕궁에 있는 그 막사에서 잠깐 쉬다가 전쟁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숨기지 못하겠네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이제 그 사령관에게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선봉장으로 내보내서 우리아가 죽게 해라.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한테 가서 왕이여,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그래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양 한 마리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식처럼 품에 안고 살고 같이 먹고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그 많은 자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니 팍 꺼내가지고 그런 놈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절대 살려줄 수 없다.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그래. 당신은 그 사울 왕으로부터 이어받아가지고 많은 여민도 있고 궁녀도 있고 또 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줄 텐데 왜 남편이 있는 아내, 우리아의 아내, 신하의 아내를 범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거기서 꼬꾸라져요. 거기서 회개를 해요. 지적받으니까. 그 가인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 맹랑한 놈, 이 왕을 네가 능멸하느냐고 말이야. 이놈을 당장 하옥시켜라고 하옥시켰을 거예요. 그건 망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를 졌다. 내가 모태로부터 주인이라고 다 나쁜 놈이라고 주여 나에게 청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시여 또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아주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나서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근심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내가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게 청한 마음을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요. 거기서 바꿔줘요. 새 사람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다 거두시고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니까 나라가 기근이 들고 비도 안 오고 동물들이 새끼도 안 베고 농사를 져도 치지도 않고 나라가 자꾸 어려우고 환난하고 하니까 그 다윗이 처음에는 창고를 열어가지고 양식도 나눠주고 아주 선한 척 했어요. 자기는 죄 하나도 없는 척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단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바꿉니다. 본바탕으로 바꿉니다. 나 이제 선하게 살겠습니다. 내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바꾸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줘요. 다 용서해주니까 나라가 다시 풍성해지고 평화롭어지고 그리고 다시 풍년이 들고 자기를 떠났던 민심이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고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만 지키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안식일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나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누구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을 베푸세요.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왔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런 그 신앙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 우리는 탕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법도를 떠나고 부모님의 간섭을 떠나서 지 멋대로 지 정욕대로 살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돈 다 떨어져가지고 거지가 돼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남의 집에 죄지 치는 데 가서 죄지를 쳐주면서 구걸하며 살다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양식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이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그의 말씀대로 다짐을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자식도 아니다.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해가지고 과거에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가 방탕하게 살고 악하게 살던 것을 다 죽여버리고 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바꿔져가지고 돌아가요. 죄성을 다 뽑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멀리 오는 그를 쫓아나가서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그를 맞아줍니다.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죄를 문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죠. 내가 옛날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었는데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그 잔치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탄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탄식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탄식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탄식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너 예수 믿으면서 그게 무슨 짓이냐? 그게 왜 너 그 모양이냐? 하고 탄식을 하는지 봐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해요. 사람은 방치를 하면은 자꾸 악해집니다. 내분을 하지만 자꾸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간섭을 안 받고 하나님의 법도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요 자꾸 악해지게 돼 있고 자꾸 더럽게 돼 있고 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생각이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는 좀 선하게 살아야 할 텐데 선을 행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악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자기 욕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죠.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지은 것을.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되니까 홍수로 다 죽여버리는데, 홍수로 쓸어버리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저렇게 악하냐, 그런 얘기요. 선한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 찾아다니며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착한 일을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깨우치려고 해도 들어먹지 않고 저렇게 깨우치려고 해도 들어먹지 않고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지요. 손 마른 자를. 그런데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그 선하신 분, 선행을 하는 분, 그 의로운 일을 하는 그 분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해코지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매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를 나쁜 사람 만들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모양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한번 나는 지금 어떤가 한번 여기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바꿔져가지고 돌아오듯이 우리는 여기서 악했던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하게 살던 사람,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투며 살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꿔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만 왔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 믿기만 하면 되는 종교가 아니라 10년까지 본바탕을 싹 바꿔야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본바탕을 악을 뽑고 선한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본바탕을 바꿔야 된다. 본바탕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천국 백성이고 그게 천국 시민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바꿔줘야 우리 가정도 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본바탕이 바꿔주고 사람답게 본바탕이 바꿔져야 가정도 지대되고 자녀도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나를 본바탕을 바꿔야 우리 사회도 우리 마을도 평안하게 내 이웃이 안연하게 살 수 있고 내 앞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내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바꾸지 않으면 내 옆사람이 근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 악취가 생기는 것이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야 내 가정도 바로되고 내가 사는 마을도 행복한 마을이 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사회도 즐거운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주님이 보고 아마 탄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너희들이 왜 그 모양이냐? 목사가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집사나 장로나 그런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왜 욕심 버리지 못하고 왜 남 속이고 남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그렇게 선을 행할 마음이 없느냐? 그렇게 아마 주님이 탄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지금까지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는데 선한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좀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 거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좀 한번 할 수 있을까? 하며 선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도고 그게 성도고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자녀에게도 복을 주고 가정에도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탕자가 바꿔지듯이 다윗이 바꿔지듯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바꿔지면
이 본문 마가복음 3장이 나와 관계가 되는 나를 살린 말씀이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건 뭐 그냥 한 목사 하는 소리지 하고 가인처럼 바꿔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